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선포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선포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포,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림, 분명하게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주장하는 바,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크게 외치고 또 나타내는 것을 선포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쭉 알다시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대화하는 것, 함께 사귀어 나가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선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선포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칫 오해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라든지요, 나의 요구라든지요,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선포 기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포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지자라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붙잡고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나타내는 것을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외치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선포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포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선포 기도이지요. 그 대상이 나일 수가 있고요, 혹은 상대방일 수가 있고요, 혹은 악한 영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선포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선포 기도를 해야 할까요? 굳이 선포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왜 선포 기도를 해야 하고 선포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담겨져 있을까요?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하게 불리는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이끌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들은 대로 나타내 주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이 조윤삼 목사님에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정의 말을 들으시고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불행한 말을 하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삶을 부정적이게 불행하게 바꾸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윤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광영교회 성도들과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한 책을 쓰셨는데 바로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무엇이냐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악하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언어가 악하게 바뀌다 보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사망 가운데, 악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면은 우리의 언어가 선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바뀌고 그 말씀의 언어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윤선 목사님은 그 광영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선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이루심을,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한 잠언에서는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말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잠언 18장 21절, 우리 함께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렸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말의 열매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나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언어,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가지고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명의 말, 또 복의 말, 또 선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의 삶이 선하게, 복되게, 또 평안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또 완전히 그냥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살아날 힘조차 없는 그런 가망성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때에 에스겔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의 소식을 듣고 절망의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구나 라면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마른 뼈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말을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른 뼈들에게, 너가 마른 뼈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이 받고서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한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장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붙잡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며 받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선포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분은요, 인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인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고 또 약해지시면서 병드시면서 결국 중풍에 걸려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낙담이 되고 참 힘들게 시간을 지내던 어느 날 자신에게 매일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간호사님, 아침마다 나를 볼 때 굿모닝 하는데 이제는 그 인사 대신요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간호사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적지 않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웠지요. 근데 선교사님의 간곡한 부탁에 어렵지만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면서 힘들게 했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매일마다 반복하면서 했던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아니 왜 저러냐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지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몇 개월이 지나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일어났습니다. 시험을 받고 일어났고 다시 말씀을 들고 인도로 향해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 그 선포를 붙잡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연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이적들 옆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 보고 목격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잡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병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 붙잡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병자들이, 중풍병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선포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 다메섹에서 주신 말씀, 또 선교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는 로마로 향해 가고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아니 여러분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올해 받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요,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제 기도할 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